할렐루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5주 첫 번째 날 한국교회사 제1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셔서 이제 청교도 신학특강 5주째를 맞이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이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지식으로, 저희의 무슨 자랑으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의 생활이 이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부르시는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제 제가 무엇을 할 차례죠? 다 아시죠? 신학. 신학의 정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이란 무엇인가요? 신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그 다음에 관점, 무슨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다시요.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죠. 그러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 그리스도. 네, 일단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셔서 이제 다른 분한테, 여러분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님을 잘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때 이 구절을 딱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지요.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의 주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또 너희가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누구의 이름 밖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이 없습니까? 예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네, 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면은 뭐죠? 전부라고 그랬죠. 전부.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창조주. 그리고 창조주가 지으신 세계가 피조 세계죠. 그러면은 전부 아닙니까? 전부. 전부를 무엇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이 신학의 정의, 그다음에 이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이것을 자다가 깨워서 물어봐도, 주무시다가 깨워서 물어봐도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네,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1925년의 한국교회를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1925년의) 한국교회인데,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께서도 다니시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연합 예배도 다 들으셨죠? 다 들으셨죠? 거기에 이제 그 손원배 목사님 그 말씀 중에 이제 기도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이 어디에 있나? 기도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도에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성경을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인가요? 여호수아서 5장에 이제 그 여리고성을 이제 이렇게
아이성이죠, 아이성.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러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굉장히 인상적인데, 일어나라.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주님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려는 것입니까?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왜 엎드려 있느냐? 엎드려 있느냐? 너희 중에 나한테 바친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훔친 자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지금 막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일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아간 있잖아요. 아간하고 그가 훔친 거하고 그의 모든 소유하고 그의 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다 이제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죽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무엇이 하나님을 지금 진노하시게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에 계신데 우리가 엎드려서 주여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느니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너희가 지금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자기 공부방에다가 혹은 학원에 가면은 그런 말이 붙어 있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엄마가 보고 있다. 네. 그런데 여기 이 청교도신학 특강에 오신 분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죠. 성도님들 또는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것을 보지 않는 목회자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이든지 한국교회 성도들이든지, 우리가 이제 엄마가 보고 있다가 아니고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주기철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짓밟히는 이때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하시나? 그렇죠? 또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나?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죠?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설교한 우리들이, 또 그렇게 가르친 우리 교사들이, 또 그렇게 자녀에게 얘기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가 성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국교회가.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바친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에 우리가 손을 댔는지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 세상에 돈을 더 사랑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번영의 신학에 빠져서 교회 건물을 높이고 안주하며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 나라가 반기독교 세력에
손에 넘어가서 휘둘리는 이때에도 그 반기독교 세력을 막아낼 유일한 저항의 원점인 한국교회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하나님의 계명이 땅에 떨어지는 이때를 우리가 누구를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했다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침노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바쳐진 물건, 우리가 훔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철저히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세상이 어지럽고 지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나 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기 쉬운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기 쉬운가 하면 이 상황을 개탄하는 위치에 서기 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상태의 선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진노를 거둘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물러서서 누구 때문에, 누가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손흥배 목사님 강의 중에 제가 들으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얘기하시면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핵심 정신이 뭔가 하면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라,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뒤인지 앞인지 제가 이렇게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미안합니다. 뒤인지 앞인지 어떤 말을 하냐면은, 너희 중에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아마 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 때 거기서 보세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만 만드는 자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을 한다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busy, 바쁜 거죠, 바쁜 것. 그러니까 성도는 굉장히 바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일만 만드는 자를 뭐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있냐면 busybody. 그러니까 이제 복수로 busybodies인데, 이게 뭐 참견하는 사람이죠. 일만 만드는 사람, 바쁘신 몸. 뭐 하느라고 바쁜가? 참견하느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바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참견하면서 제3의 위치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2층에서 이 땅을 1층을 내려다 보면서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바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쁜 사람, 일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언더우드 있죠, 언더우드가 어떤 분인가,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더우드의 마지막 한국 사역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거기에 이제 49번부터 PPT 49번. 언더우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 조선 기독교 대학 세우다가 이분이 이제 너무 과로를 하고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막 일을 하시다가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중병을 얻어가지고 이대로 가다 큰일 난다, 이런 의사들의 권고를 받아서 이제 마지못해 지금 한국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2세가 자기 아버지가 한국을 떠날 때 그가 하시던 일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가 하시던 일을 이제 이 북장로교 해외 선교본부의 총무 브라운 박사한테 이제 글을 적어 보낸 것입니다. 다 보고하게 돼 있죠. 근데 놀랍습니다. 이제 4월 1일부터 1916년이에요. 1916년에 결국 언더우드는 미국에 가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세요.
근데 이제 한국 떠나기 전에 4월 1일부터 그가 떠나던 날까지 20열, 20일이 약간 지난 동안에 주고받은 편지가 몇 통입니까? 여러분 2300통.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여러분 2300통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0일 동안. 그렇죠? 그런데 이 일만 편지만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부터 우리가 읽게 될 이 18가지입니다. 18가지의 일을 하면서 이런 편지를 2300통씩 주고받은 거예요. 언더우드는 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지 비지보드 참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신 최초의 목사, 상주 선교사 언더우드 이 한국을 이 근대 한국을 기독교 신앙의 복음 위에 정초한 우리 최초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18가지 일. 그러니까 이 2300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편지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18가지나 되는 이 일을 하면서 2300통이나 되는 편지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조선 기독교대학의 교장, 심리학 교수. 둘째, 기독교 청년회 회장, YMCA죠. 기독교 청년회 15인 위원회 위원장. 셋째, 조선 예수교 서회의 실행위원회 위원장. 이 조선 예수교 서회가 지금 대한기독교 서회입니다. 넷째, 대영 성소공회 실행위원회 위원장. 다섯째, 서울 전도대회 담당위원회 위원장. 그다음 여섯째, 성서개혁자협회 회장, 성경 번역단 거죠. 일곱째, 한국 현지 선교부의 실행위원회,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위원. 여덟째, 세브란스 관리이사회 이사. 아홉째, 서울 연합초등학교위원회 위원. 열째, 연합공의회 법인체 위원. 11째, 그 밖에 총회 여러 위원회와 다른 한국인 위원회에서 봉사. 12째, 세문안교회 목사. 13째, 36개 미조직 교회가 있는 서부지역 담당 목사. 14째, 서울스테이션의 초등교육 사역 감독. 15째, 스코필드 성경 번역. 16째, 예수행적 외 다수의 책 번역 감독의 일정 시간 할애. 17째, 여름에 레널즈와 성경 개혁 작업. 18째, 한자와 일본어 공부에 매일 일정 시간 할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 이 지금 조선 기독교 대학 세우면서 이 모든 일, 이 18가지나 되는 이 일을 그분이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또 2300여 통이나 되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몸 바쳐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미 중병을 얻었죠. 이미 중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그가 한국을 떠나기 직전까지 20여일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분초를 아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오신 첫 선교사, 목사 선교사, 근대 한국의 기틀을 기독교 복음 위에 정초시킨 언더우드가 한 일입니다. 언더우드를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바쁜 사람, 이제 모두에 참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바쁜 사람이 우리들 각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54번, 55번인데,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이제 필생의 사업이죠. 필생의 사업이 뭔가, 이 연세대학교 세운 겁니다. 연세대학교. 근데 이 조선 기독교 대학이죠. 초준 크리스천 칼리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더우드가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인가를 받았어요. 말씀드렸죠. 그 무시무시한 데라우치 총독, 그 조선 총독부로부터
무슨 재단인갑니까? 기독교 재단법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 재단법인. 이 반기독교 국채 일본으로부터 기독교 재단법인으로 이 연희전문학교, 그리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또 세브란스 병원, 이것이 다 기독교 재단법인으로 이 반기독교 국채 일본 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언더우드의 공원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의 공원이에요. 그래서 이 연희전문학교에 이제 1928년에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지금 가보신 분들 많이 있죠. 그 중앙에 이제 그 유니언잭 영국 국기 모양으로 돼 있죠. 그 정원이. 거기에 가운데에 저기 언더우드 동상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동상을 한국인들이, 그때 언더우드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이 그 연희 전문학교 그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언더우드를 사랑했던 한국인 전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그 이제 동상을, 언더우드의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 사이즈가 딱 실물 사이즈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키가 165였다고 합니다. 165. 근데 이제 그 동상 비문에 그 당시에 연희 전문학교의 교수셨던 한국어 교수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일본어 가르치라. 그러는데 이제 조선어를 이렇게 가르친 분들이죠. 미당 정인보 선생, 이분의 글은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이분이 그 동상 비문에 그 명문을 이분이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강생, 주님께서 오신 지 그런 얘기죠. 주강생 1885년 4월에 박사 25의 장년으로 걸음을 이 땅에 옮겨 몇 살에 오셨습니까? 25살. 25의 장년, 청년이죠. 25의 장년으로 걸음을 이 땅에 옮겨 몇 년 동안? 33년 동안, 57세에 돌아가셨죠. 33년 동안 선교의 공적이 널리 사방에 퍼지고 큰 학교론 연희 전문이 이루히니 그럴싸 박사 늙으시도다. 신학 문학의 높은 학위는, 이 언더우드가 신학 박사, 문학 박사죠. 신학 문학의 높은 학위는 박사, 이를 빌어 무거움이 아니라 얼굴로조차 얼른 살피기 어려우나 이렇듯이 연세보다 지나 쇠함을 볼 때 누구든지 고심으로 조선 민중의 믿음과 슬기를 돕든 그의 평생을 생각할지라.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 왜 고생했습니까? 고심으로 조선 민중의 믿음과 슬기를 돕든 그분의 평생. 그래서 연세보다 지나서 더 쇠했다 그런 얘기예요. 얼굴이. 그 다음 베푼 바 날로 늘어감을 따라 우리의 사모 갈사로 기품에 적은 힘을 모아 부은 구리로서나 그 방불함을 찾으려 함이라. 네 박사의 일생을 57세라 하더뇨. 박사 의원이 여기 계시도다. 우리의 첫 선교사, 내 첫 선교. 이제 제가 여기 사진이 있네요. 이 동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이제 일제 말에 일본이 이거를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봤는데, 이름은 정확히 잊어버렸지만, 그러니까 이 흥화, 이 아시아를 뭐 이렇게 일어나게 한다. 그런 무슨 이렇게 탑을 세워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이 동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회복한 거예요. 우리의 첫 선교사를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십시다. 일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일하는 자들.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바쁜 사람이 됩시다. 참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무슨 마리아입니까? 가룟 유다하고 마리아를 대조시켜서 얘기할 때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예수의 엄마가 아니고 누굴까요? 향유를 부은, 예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죠. 그 마리아입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일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일한 사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참견하는 사람이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를 비난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을 가지고 일한 사람을 지금 일하지 않는 자가 나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할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구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가 뭐 이 돈 맡은 사람이었죠. 회계였죠. 거기에서 그 돈깨에서 자기 쓸 것을 훔쳐가지고 자기 쓸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개화, 이 민족의 독립운동, 그렇죠? 근대화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성령의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까? 일제 치하에서 누가 가장 애국적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예수 믿은 그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독립운동하다가 순교하신 게 아니죠? 예수 믿은 것. 그런데 그게 가장 일본에 방해가 됐다 그러니까. 가장 일본에 반대가 됐다. 이 사람들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건국 그때 봤죠? 건국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일제 치하에서 전혀 그런 기구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가장 민주적인 시민 생활의 지도력에 배출되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 그때 훈련받은 사람들 이들이 이 대한민국 건국에 힘을 써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6.25 떠나갔던 미군이 49년 6월 9일에 미군이 떠나가지 한국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그래서 싫다고 그래서 왜 근데 다시 왔습니까? 우리한테 떠나가라고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던 미군이 왜 다시 왔습니까? 한국에 있는 50만인가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 살리려고 다시 온 것 아닙니까? 또 이 나라의 산업화, 새마을운동의 청년 지도자 80%가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청년. 민주화.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민주화에 나섰던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1970년대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하고 80년대 민주화 세력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그 놀라운 사실을 읽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쓰신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년사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년사. 1984년에 이제 출판된 책인데 그게 이제 한국교회 100주년 아닙니까? 장로교 언더우드가 장로교죠. 그래서 딱 100년이 되는 때가 84년이었는데 거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년사에 보면은 70년대에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은 주한미군 철수 반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민주화 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한미군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 나가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민주화했습니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누가 이렇게 이 나라를 이 자유의 국가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건국의 4대 기둥 이승만 대통령이 외친 헌법이 이 위에 있죠? 이 이념 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인들이 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일하는 한국교회, 일해온 한국교회, 지금도 이 민족의 국민의 원기가 교회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 열심히 일하는 한국교회를 지금 누가 일하지 않고 참견하면서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말만 하는 자들. 민중을 자기 주장의 구실로 끌어들이면서 어느 것도 민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들, 반기독교 세력.
지금 비즈버디 참견하는 자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나쁜 모습, 악한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하지 않고 이 반기독교 세력들을 지탄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왜 세상이 이런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핍박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언더우드처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기가 할 일, 분초를 아껴서 사방에서 일꾼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위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룟유다처럼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왜 이걸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들어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랑 같이 있거니와 말이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까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지 않죠 지금?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 날 가르치신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나,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시나 다 보고 있습니다. 또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쁜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을 위하여 바쁜 사람. 참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1925년에 한국 교회 그랬을 때 이제 이제 3.1운동을 이제 우리가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3.1운동? 근데 보세요. 1910년부터 1919년까지를 그 남장로교회 있잖아요. 미국 남장로교. 미국 남장로교회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10년간의 불목이 그랬어요. 충격적이죠? 10년간의 불목이. 그러니까 이제 191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켰죠? 나라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성령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실망하고, 그렇죠? 급격히 이 교회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일본과 같은 곳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정사립학교 규칙. 그래가지고 이 어린 세대를 아예 기독교 복음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이 남장로 교회가 뭐라고 고백했나? 1910년부터 1919년 3.1운동 일어나기 전까지죠? 10년간의 불목이 이런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났죠? 3.1운동 누가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그 민족대표 33인 있잖아요. 민족대표 33인에 16인이 그 기독교인이고, 이제 타종교가 이제 나머지 17명이죠. 그런데 일본에 제가 뭐 일본말 잘 못하지만은 도쿠도미 소호라는 분이 계세요. 도쿠도미 소호.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발행하는 서울 프레스의 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사장.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분이 이제 이 3.1운동을 보면서 3.1운동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때 내가 민족대표다! 이렇게 해서 선언으로 끝난 게 아니고 3.1운동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일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계속 활동한 거는 기독교인들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시간을 이어가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종교 대표들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때 이름 내고 만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본인이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쿠도미 소호. 그런데 지금 제가 10년간의 불목이라고 그랬잖아요. 10년간의 불목인데 이 3.1운동에서 한국교회가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전체 인구의 한국 교인들이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1%. 그러니까 2천만 동포요 그랬을 때는 1%. 그때 뭐 1,700만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1.3%. 한국 교인 수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아시겠죠? 20만이니까. 1%.
1% 내지 1.3%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1운동에 몇 퍼센트 참여했다고 그랬습니까? 20%. 이거 애계가 아니에요, 애계가? 아, 일단, 이 말을 먼저 해야죠. 대표자들의 거의 1%가 반을 차지해서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 3.1운동 참여한 사람들 중에 20%가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애계가 아니고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20%를 참여했다는 것은 거의 다 했다 그런 얘기예요. 거의 다 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얼마의 몫을 감당한 것입니까? 20명.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한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피해. 3.1운동으로 인한 피해, 박해. 이거 몇 프로 당했다고 그랬습니까? 80%. 일본이 이제 자기가 이 한국을 침략해서 자기들의 식민지로 지배하는 입장에서는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자기들로서는 뭐 명분을 가지고 진압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독립운동이니까 자기들한테 반항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진압이 그 명분도 정당하지 않았다는 게 20% 참여했으면 몇 프로만 박해를 해야 됩니까? 20%. 그러면은 그런데 80% 한국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다시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3.1운동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영적 지능. 이 심령대 부흥에 있죠? 영적으로 다시 이 한국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교육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는 개정사립학교 규칙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션기 학교는 예배 못 드린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교육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면 인가를 해주고, 그렇죠? 그거를 포기 안 하면은 그냥 무인가 잡종학교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오겠습니까, 여기에? 무인가 잡종학교에 오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그러니까 10년간의 유예기간이죠. 10년간의 유예기간. 그러니까 15년에 개정사립학교 규칙이 발표가 됐으니까 25년까지 여기에 기준에 너희가 합격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 예배도 드리지 말고 성경교육도 하지 말고 총독부의 시설 기준에 합격을 해라. 그래야지 인가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미션스쿨, 이미 세워진 미션스쿨한테는 이제 10년간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학교 학생들이 스트라이크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 미션스쿨 학생들이 우리도 인가 받아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10년간의 풀목이.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3.1운동이 지나니까 영적 진흥,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해. 어제 손흥민 목사님 말씀 들으셨죠? 3대 역설. 무슨 역설입니까? 조직의 역설, 부의 역설, 핍박의 역설. 핍박 받을수록 교회는 일어납니다. 영적 진흥, 교세가 증가를 한 거예요. 교세가. 그 다음에 교육진흥, 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그랬는데 다시 이 기독교계 학교가 대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학생들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제 이 민경배 교수님 한국 기독교회사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재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9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전국 교회의 그 전에 읽어드릴게요. 치ля와 같은 형극의 길을 가면서도 그렇죠. 캄캄한 밤 같죠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위기 극복을 영적 지능과 교육 지능을 통해서 수행한 위대한 신앙을 보여주었다. 각 교회에서 추진한 지능 운동에는 이때 이제 교회가
진흥운동, 다시 일어나자 이런 운동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흥운동에 전례 없는 기회가 다가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과 지식 및 산업, 사회생활의 보존과 향상, 민족의 정치, 실업 및 정신적 생활에서의 발전이라는 차원에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오! 이렇게 했다가 곳곳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실질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차원에 연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그날에는 필경 재생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내 나라에 대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건 말이 뭐 길지만 무슨 말입니까? 뭐가 나라 살리는 길입니까? 이때 한국인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 위에 일하면은 그게 우리나라를 재생하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3.1 운동에 기독교인들이 한 일들을 보면서.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까? 예수님 위에 일하면은 그게 뭐를 다시 일으키는 길입니까? 내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 계신 여러분 지금 누구 위에 일하고 있습니까? 주님 위에 일하고 있죠? 주님 위에 일하고 있죠? 왜 여러분이 이 나라의 현실을 두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이 나라를 지금 걱정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위해서.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곧 내 나라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라는 거를 이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3.1 운동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영적 진흥, 교육 진흥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의 반응은 놀라웠다. 열심의 파도, 갱신된 신앙이 온 반도를 휩쓸고 있었다. 1907년에 대부흥이 재현된 듯 하였다. 이제 한국 교회는 기독교의 위대함과 그 우월성, 그 도덕적 용기, 3.1 운동에서 보여준 그 도덕적 용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평양에서는 한 주일에, 잘 들으세요. 한 주일에 몇 명의 새신자가 입교했나? 700명. 그래서 이 10년간의 불모기를 거쳤다가 이 3.1 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을 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월한가,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인가, 이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가, 예수 믿으면 그것이 곧 나라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결례가, 우리 결례가. 그래서 교회로 다시 몰려들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재현하는 듯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의 어떤 교회에 한 주일에 새신자 700명이 입교한 거예요. 새신자가.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망해가는 이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예수 믿는 길이 이 나라 살리는 길이구나. 예수 믿는 길이 이 반기독교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주사파 세력에 대항해서 예수 믿는 길이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구나. 새신자들이 700명씩 1000명씩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독교인들 도덕적인 용기, 신앙의 용기,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해서 우리 몸으로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교회로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강의가 아니고 거의 강연으로 되고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경회가 다시 막 열린 거예요. 사경회 현장에서는 14명의 청년이 목사 지원을 했어요. 14명의 청년이. 국외 현장에서. 여기 우리 청년 두 분이 얹어 계신데 눈동자가 살아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눈동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 눈동자 보면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14명의 청년이 목사하겠다. 목사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거기에는 정치에 대한 것 이상의 자기 결정을 위한 새 정신, 새 희망, 새 열망이 움트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저희 선생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독교 교육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
전국적인 증대는 실로 전대미문. 옛날에는 없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전라도의 한 기독교 학교의 등록생 수가 300%를 넘어섰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교 정원을 우리가 100%라고 그러잖아요? 몇 명이 등록했습니까? 300%. 3배가 되는 학생이 등록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전라도의 한 기독교 학교의 등록생 수가. 또 총독부, 우리를 미워하는 일본 총독부, 반기독교 총독부 통계를 냈는데 1920년에 비해서 1921년에 학생 수가 45%가 증가한 거예요. 총독부 통계 45%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계 학교의 학생 수는 1921년에 53,821명으로 1922년보다 87%가 증대한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구나.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구나. 사람들이 깨닫고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3.1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처럼, 그때 한국 교인들처럼,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삶으로 위대한 신앙, 불굴의 신앙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절로 세상 사람들이 저절로 교회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믿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은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 주님을 기쁘게 하면 세상 사람들 전도가 저절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도가 저절로 된다.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느냐? 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일한 사람,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가 저절로 된다. 그러면 전도가 저절로 된다. 한국교회 반드시 깨어서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요즘 제가 자주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체를 죽인 후에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영적 지능, 교육 지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지능, 교육 지능. 네, 교육 지능. 그리고 이제 아까 그 3.1 운동에 이렇게 그 참여 비율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백지도 있죠? 백지도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데 이 백지도에다가 이제 교회 있죠? 교회가 있는 데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데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 운동 있죠? 3.1 운동. 3.1 운동이 일어난 지역을 또 다른 백지도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역을 이 둘을 겹쳤더니, 이 둘을 포겼더니 거의 겹쳐졌다는 것입니다. 거의 겹쳐졌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전국적인 조직망, 여기 조직망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조직이 뭐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죠?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한 분 예수님을 믿죠? 한 분 예수님. 그랬을 때 이 3.1 운동이 일어난 그 지역하고 교회가 있는 지역이 거의 일치했다는 거예요. 거의 일치했다가 아니라 겹쳐질 정도로 일치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뭐를 제공해 주었습니까? 이 민족의 독립의 열망, 그런 간절한 열망이 표출될 수 있는 통로를 누가 제공해 준 것입니까? 교회가.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3.1 운동에 참여했습니까? 독립단 통곡은 다 기억나시죠? 제가 그 한글로
갖고 왔는데 어딘가 있을 겁니다. 거기 PPT 자료에 이전 강의 자료에 독립단 통고문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독립단 통고문은 무엇입니까? 3.1운동에 어떤 정신으로 참여할 것인가 이 한국교회 선언서죠. 그러니까 정신도 제공하고 또 뭐도 제공했으니까 조직도 제공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국교회가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 그것도 끝까지 계속해서 뒤를 이어서 계속 일했던 사람들 유일하게 기독교인들 그렇죠? 1%밖에 안 되는 교인이 20%를 참여를 하고 80% 결의 고난을 온몸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아니 PPT 자료에 올려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다음 얘기를 하겠는데 이 1920년 25년 한국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이 3.1운동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때 이제 이 3.1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그 박해의 80%가 교회에 가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때 이제 그 취한 정책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하고 선교사들을 분리시킬 것입니다.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이 교회 현장 있죠. 교회 현장에서 다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무슨 교육기관이나 아시겠죠? 이런 데 가 있도록 하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선교사들로부터 떼어낸 거예요. 그런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 교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1920년이면 나이가 몇 살인가요? 몇 년에 선교가 됐죠? 1884년부터. 그렇죠? 언더우드가 이제 들어온 때는 언제입니까? 1885년이죠? 그러면은 35살밖에 안 됐어요. 35년밖에 안 되는 어린 역사를 가진 이 한국교회가 지금 갑자기 선교사라는 후견인을 갑자기 상실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때 일본이 이제 그 통치 정책이 바뀌었죠? 3.1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쓴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누가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만세 소요 사건이라고 했어요. 소요가 일어났다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반 신문들도 이거를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곳이 없습니다. 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어요. 그런데 오직 교회의 총회록 아시겠죠? 노회록 여기에는 분명히 이 운동을 가리켜서 독립만세운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독립만세운동. 여러분 교회는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증언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죠? 이 증언. 제가 어제 그 사랑제일교회 그 예배 거기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용역 철거 그들이 행한 일을 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천인공로란 말이지. 천인공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증언. 이 증언의 사명. 3.1운동은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저항하고 이랬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이 세계 도처에다가 일본이 지금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이 일들을 알린 것입니다.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는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의 증인. 그래서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썼던 것이 한국 교회다. 그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래서 선교사들을 다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물러가게 했어요.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지금 35년의 역사밖에 안 되는 한국교회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선교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교회의 시대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시대. 선교의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로. 아시겠죠?
근데 선교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네뷰스 선교 정책이 무엇입니까? 자립교회, 자급교회, 자립선교, 자정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교회가 자립,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우리의 후견인처럼 있었던 이 선교사들이 이제 다 떠나오고 정말로 교회가 덩그러니 남겨진 거예요. 덩그러니. 이 35년의 역사밖에 안 되는 이 교회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일본이 이제 이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일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데라우츠는 이제 급사했습니다. 급사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때 무엇입니까? 이게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나 교묘하게 짝이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문화 통치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다 막았어요. 모든 일본이 판단하기에 좋지 않은 사상들 다 막았는데 이제 문화 통치라고 하면서 이 사상, 자기들이 맡고 있었던 약한 사상들을 갑자기 다 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 또 공산주의, 이때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갑자기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로서는 이제까지는 이 서양에는 뭐만 있는지 알았습니까? 기독교만 있다. 그렇죠? 이렇게만 알고 있던 이 한국 사회에 과학주의,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게 과학 아닙니까? 과학주의, 공산주의, 세속주의, 물질문명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이 나이가 35살밖에 안 된 어린 역사의 한국교회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교회가 자기 힘으로 이거를 감당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리고 이제 이게 뭡니까? 사상이죠, 사상. 그럼 뭐 세속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물려 들어왔죠. 또 그리고 3.1 운동이 지난 후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뭐 회의주의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의 그 물결 앞에 그대로 교회가 노출이 되면서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 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공격했죠. 교회를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힘이 약할 때는 이렇게 협력하는 체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랑 우리랑 추구하는 바가 같다 이러면서 우리가 별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이들이 뭐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이 생각이 되죠? 사회복음주의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반기독교 운동을 보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산주의자들의 교회 공격이죠.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고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고난. 세 가지 고난인데 이제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네 번째는 이때 이제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무슨 시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역사 시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역사 시간에 그런 거 배우셨습니까? 이게 세계적인 대공황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1929년, 1930년. 이때가 세계 대공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이니까 안 어려운 데가 없었던 거죠. 세계 대공황. 그랬을 때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겪고 있었던 고난, 이 한국교회가 겪고 있었던 고난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한국과 한국교회. 첫 번째는 뭡니까? 정치. 우리는 정치적인 독립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정치적인 독립 상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2번. 뭐도 독립을 상실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이게 세계 대공황이거든요. 세계 대공황.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도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이 보내오는 선교비도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비가 삭감이 되고 그런 얘기죠. 선교비가 삭감이 되고 또 우리는 식민지였죠. 식민지였으니까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동아일보 사설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전 민족적인 빈한 상태. 빈한이 무슨 말이죠? 한물인데 가난하다 그런 거예요.
가난한데 누가 가난합니까? 전 민족. 우리나라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빈한, 가난하다 그런 얘기예요. 가난하고 춥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아니, 그리고 그 사설 제목이 전 민족적인 빈한 상태에, 또, 제목이 아니라 그 내용에,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반영구적인 기아 상태. 여러분, 반영구, 요즘 이렇게 눈썹에 반영구. 그래서, 이게 뭐, 반영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끝난다는 말입니까? 안 끝난다는 말입니까? 네? 계속 간다 그런 얘기죠? 기아 상태. 지금 뭐, 아프리카 기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우리 식민지 조선이, 한국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전 민족적인 빈한 상태, 반영구적인 기아 상태. 이게 우리의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인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인사가 뭡니까? 식사하셨어요죠? 식사하셨어요. 누가 부자입니까? 밥은 먹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밥은 먹는 사람. 경제적 고난. 그렇죠? 경제적 독립상제. 세 번째가 뭡니까?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왜 정신적인 고난입니까?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선교사들을 지금 일본이 한국교회 현장으로부터 물러나게 해서 이런 모진 세파를 한국교회 혼자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혼자. 아시겠죠? 이러한 때에 이제 선교의 시대가 가고 선교사들이 교회 현장에서 물러나고 그래서 한국교회, 그 어린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들을 그 시간을 지내야 했던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다 기관에서도 한국교회를 돕고 있었죠. 돕고 있었지만 지금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 그랬을 때 그 차재명 보여주세요. 그 56번 그 PPT 56번. 예. 이때 이제 차재명 목사가 계셨어요. 이제 차재명 목사는 언더우드가 그 세운 한국의 어머니 교회가 어느 교회죠? 세문안교회죠. 세문안교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문안교회는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입니다. 조직은 뭐 당회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목사하고 장로. 언더우드, 우리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문안교회는 이 한국의 어머니 교회예요. 그런 사명을 시대마다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랬으면 기업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내신 그 기업이 다 다르죠? 분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저마다 맡은 사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같아요? 다 다르죠? 이 일은 할 사람 누구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저마다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자이크가 되어서 각각의 기업을 잘 운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공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문안교회가 한국의 어머니 교회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옛날뿐이 아니라 지금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의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재명은 어떤 분인가? 언더우드가 이제 세문안교회 제1대 목사지요? 제2대 목사가 바로 차재명입니다. 아시겠죠? 차재명은 어디 출신이냐면 이 서북 출신이에요. 서북 출신.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그 시야가 얼마나 넓었는지. 언더우드가 조선기독교대학을 세우면서 연희전문학교를 세우면서 지금 연세대학교를 세우면서 이 서북에 있는 그 현지 선교부, 북장로교 현지 선교부 선교사들로부터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북장로교 현지 선교부 선교사들한테 얼마나 고독하게 세웠습니까? 근데 언더우드는 이 한국의 처음 목사 선교사입니다. 그의 시야는 굉장히 넓었어요. 그는 다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다 품고 현재 상태의 선용 이렇게 일을 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차재명을 언더우드가 그 서북 출신인데도 이분을 자기 교회로 서울로 부른 것입니다. 조사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차재명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 세문안교회,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죠.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장로가 되고 또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아서 처음에는 1916년에 언더우드가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에서 이제 차재명이 지금 거기 장로로 있다가 지금 목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이제 목사로 오리라라고 했는데 언더우드를 생각하면 언더우드가
고통받고 돌아간 거를 알기 때문에 선뜻 서울에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 다른 데로 돌다가 결국에 이 차재명을 이제 세문안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가 바로 이 선교의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로 넘어간 이때입니다. 아시겠죠? 교회의 시대로 넘어간 이때. 근데 이제 이런 그 신학, 이런 사상들이 모여들었다 그랬는데 이때에 이 한국인들 중에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또 막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때 차재명 목사가 한 얘기예요. 세문안교회 제2대 담임 목사, 한국인 목사.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제1대 담임 목사는 선교사 언더우드였는데 언더우드가 뽑은 서북 출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서북 출신, 이 한국인, 이 목사, 보수주의,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이 목사가 지금 세문안교회 제2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차재명은 자기의 그 한국의 어머니 교회 이 세문안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보여주세요. 성신을 근심하게 하는 죄 7가지를 1925년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니에요. 이거 말고 그 전 거. 아니, PPT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차재명은 어떤 얘기를 했나? 교회 공동체는 성신과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강조하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힘. 어제 말했죠? 그 손원배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사탄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가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기도하는 줄 알고 다 도망간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차재명이 세문안교회 제2대 한국인 담임 목사 차재명이 말했던 게 뭔가 그때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를 어지럽힐 때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공동체와 성신은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신하고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나? 교회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본 성품이 상하였던 것이 판명됩니다. 우리가 죄지어서 타락했다 그런 얘기죠. 연고로 우리가 성신과 잠시라도 관계가 없게 되면 얼마나 위태한 지경이죠. 위태한 지경으로 나려가는지 말할 수 없소이다. 이분이 이제 서북분이니까 지읒을 디귿으로 발음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월남, 이제 해방 후에 그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니까 다 월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 북에서 온 어떤 교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동제문에서 남제문까지 왔자갔자 했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밤새도록 동대문에서 남대문까지 왔다 갔다 했다. 이거를 이제 이 서북분들은 이게 디귿을 지읒으로 이제 발음을 하고 또 지읒은 디귿으로 발음을 하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태한 지경은 위태한 지경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신과 한 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를 세문안교회 제2대 담임 목사 차재명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이미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교회의 시대니까 다 나름대로 뭔가 한국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성신을 근심하게 하는 죄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신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7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가 진실이 믿는 자들과 교제를 끊고 사회 풍조를 따라 생활하는 것. 둘째, 신자가 신앙적 이상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같이 행동하며 돈을 쫓는 것. 셋째, 허망하게 자신을 높이며 안하무인하며 신앙을 돕는 교리를 무시하며 교회에 대한 책임을 고사하고 비평하는 것. 비즈보디 가룟유다처럼. 그렇죠? 넷째, 이거 잘 읽으세요. 세례 받을 때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세례 받을 때 무슨 서약을 했습니까?
그게 뭔가? 서약한 것을 배신하는 게 뭔가? 즉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이런 일이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둘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하거나, 지금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셋째가 아니라 그 다음, 이왕에 허망한 것을 다시 행하거나, 그렇죠? 세례받고 다 버렸던 것을 다시 행합니다. 그러면 세례받을 때 서약한 것을 안 지키는 거죠? 그 다음, 성신의 감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아시겠죠? 예수 믿었으면 됐지 성령 세례 받아야 되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교회의 모든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 등, 왜 내가 교회 법을 따라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신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인데, 특별히 어떤 죄입니까? 세례 받을 때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는 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다섯째, 근심이 과도하여 도리를 대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근심 많이 하는 거? 근심 많이 하면 이게 어떤 행동입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신앙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심이 과도하여 도리를 대적하는 것은 성신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섯째, 해보세요. 내가 누구보다 나요? 내가 성신보다 나으니, 성신이 성령이죠. 내가 성신보다 나으니 내 지혜대로 하겠다는 것. 일곱째,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 죄 짓고도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게 성신을 근심하게 하는 죄 7가지인데 왜 차재명 목사가,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가 이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할 말이 많지만 또 내일 또 하면 되니까. 이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반기독교 운동을 막 일으킨 거예요. 반기독교 운동. 반기독교 운동을 막 일으키니까 선교사들을 막 비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막 비판하고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제2회 전조선 주일학교 대회가 이제 서울에서 열렸을 때 그 바로 앞에서 한양 청년동맹이라는 좌파 공산주의 조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주일학교 대회를 막 공격을 하면서 반대 그 집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1926년에는 너무나 이상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떤 여론이라든지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 한마음이 돼가지고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자기들이 서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정도로 다 각각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데,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교회, 이 나라를 근대화시킨 교회, 그때 당시에도 이 나라를 근대화시킨 교회, 학교를 다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의 후대들을 길러낸 이 교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믿게 하고, 이 교회를 지금 공산주의자들, 이 일본의 문화 통치 이후에 들어온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정점이 1926년에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하고 선교사들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때 1925년에 그 전조선 주일학교 대회의 공격이 그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세력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숨죽이고 있다가 교회랑 친한 척 했다가 아주 이제 본색을 드러내놓고 공격을 시작한 때가 1925년이고 1926년에 그 정점을 한 것입니다. 반선교사. 그러니까 반선교사 누가 원하던 바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좌파와 군국주의 일본은 반선교사 전선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선교사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목소리를 좀 조용히 하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란 게 깨달은 거예요. 공산주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기독교 운동을 보고라는 그 신문 사설 기독신보라는 신문이 있어서 거기 사설에 1925년 11월 11일자인가요? 거기에 반기독교 운동을 보고 이런 사설이 실립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금주 금연 운동으로 조선 동포를 구원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독교는 건전한 가정 문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식자층의 연애와 이혼, 이런 가정 문화를 다 깨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 계층이 유곽을, 기생집을 드나들고 방황하고, 그로 인해서 폐가 망신하고, 풍기문란하고, 방종하는 때에 기독교는 건전한 가정 문화를 이루고 있다. 세 번째, 기독교는 거짓 신과 우상에 바쳐지는 시간, 에너지, 미망에서 조선을 구했다. 이게 기독교가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기독교 운동을 보고 그 기독신보 그 사설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창재라는 그 YMCA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를 그 창립자 중 한 분이 아주 그때 젊었을 때 그분이 기독교는 원래 제군의 종교가 아니었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원래 제군의 종교가 아니었던가. 여러분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부인하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주사파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은 원래 누구의 나라입니까? 당신들의 나라가 아닙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누구의 덕분으로 됐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원래 제군의 종교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금주금연 운동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금주금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게 언젠가 하면 1929년부터예요. 1929년부터.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연합회,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주일학교 연합회와, 그 다음에 장로교와, 그 다음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 금연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그 유각경, 이분 있죠? 유각경. 이분은 이제 서울 YWCA를 세운 그 설립자 중에 한 분인데, 유성준 장로 그 이근택이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다가 우리 추록을 하면은 우리 형제 이근택 씨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유성준 장로의 장녀입니다. 큰딸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자절제라는 세계 기독교 조직이 있어요. 여기에 조선 여자절제회의 대표로서 세계 여자절제회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언젠가 하면 1937년이에요. 1937년 6월 3일. 이때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분이 여기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는 그 술 먹는데 얼마를 쓰나? 유대. 술값에 얼마를 쓰나?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을 쓰는데 자녀 교육비에는 얼마를 씁니까? 1,300만 원.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더 보기가 2천만 원을 쓰는데 1,300만 원을 자녀 교육비에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술값에는 2억 쓰고 자녀 교육비는 얼마 쓴다고 그랬습니까? 1,000만 원 쓴다고 그랬죠. 그런 통계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그게 언제 통계냐면 바로 아까 그 반기독교 대회를 보고라는 그 사설에 실린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금주금연 운동으로 조선 농포를 구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한국이 술값에 얼마를 썼냐면은 1억
이게 이제 1937년에 그 세계 여자 절제대회 갔을 때 이제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1925년에 상황이 술값에는 얼마를 썼나? 술값에는 얼마를 썼냐면 2억을 썼습니다. 2억.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2억. 근데 자녀 교육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1,000만 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주일학교 연합회, 장로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금주 금연 운동을 벌인 때가 1929년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상황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1925년 이 운동 벌이기 전에는 술값에 2억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 교육비에 얼마 썼습니까? 1,000만 원 썼죠? 그러니까 20배를 술값에 쓴 것이죠. 20배를. 그런데 이 운동을 벌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술값에 얼마를 썼나요? 1억 2천만 원. 자녀 교육비 얼마를 썼습니까? 1,300만 원. 그럼 여기는 20배를 썼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10배를 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효과가 있었다. 근데 이 수치를 듣고도 그 세계 여자 절제회 대회에 온 각국 대표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는데 그동안 일을 해가지고 비지바디가 아니고 바쁘게 일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까? 기독교가 금주 금연 운동으로 조선 동포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925년에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운동을 벌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0배에서 아니 20배에서 10배로 반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조선 동포를 구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한국 교회를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선교사를 공격하고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이념 앞에서 결례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실체를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이 나라를 재생하는 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분초를 아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함께 부르겠습니다. 같이 크게 불러주세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아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아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가까이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아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산 곡식이고 얻을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라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